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억지로 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또 우리 어른들이 나오셔서 성경도 읽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간은 방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이 초행길이기 때문에 갈림길이 나오면 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두 개의 길이 나오면 두 개의 길 때문에 고민이고, 세 갈래 길이 나오면 또 세 갈래 길이라 고민이고, 네 갈래 길이 나오면 또 더 고민인 거지요. 어디로 가라 정확한 정답을 좀 알면 좋겠는데 이게 인생이 초행길이라 만만치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신앙의 기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잘 나오시고 그러는 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 둘째 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뛰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일 수도 있어요. 잠깐 쉬었다 가는 시간인 거죠. 에고 하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인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우리 책에서는 예수님의 우선순위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통이 하나 있는데 이 통에다가 큰 돌과 작은 모래알을 좀 집어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래알을 먼저 넣었더니 이 모래알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통 안에 큰 돌을 좀 몇 개 넣었더니 이 뚜껑이 안 닫히는 거죠. 같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넣으면 되겠습니까? 큰 돌을 먼저 넣은 다음에 큰 돌 사이사이에 이 모래알을 집어넣으면 뚜껑을 잘 닫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게 큰 거고 어떤 게 작은 거고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고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급하게 생각하면 이 큰 돌인지 모래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먼저 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은 나중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별력이. 그래서 이거를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큰 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작은 모래알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옆에 사람이 크다고 해서 다 크게 보시면 안 되고 옆에 사람이 작다고 해서 작게 보시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이 큰 돌과 작은 돌을 구분하셔야 돼요. 네, 아주 중요한 거, 급한 거, 별로 안 중요한 거, 별로 안 급한 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좀 구분하시나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 먹이고 싶으신 거죠.
9절을 봅시다. 9절. 근데 먹일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남자 장정만 한 5,000명 모인 거죠. 그런데 5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돌과 작은 모래알 너무 차이가 나지요. 이것은요, 5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세상 방법으로는 다 먹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뭐대로 주셨다고요? 원대로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비록 5병이어이지만 주님은 감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을 만한 상황과 환경들이 저는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인생길에서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만 합니다. 감사할 때 큰 돌이 큰 돌로 보여요.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이 보인다니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작은 모래알이 너무 크게 보여요. 급하지도 않는데 중요하지도 않는데 서둘러서 그거 조급하게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12절 봅시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배불렀대요. 그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먹을 게 시원찮았습니다. 살 것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너무 형편없이 지냈는데 원대로 뭔가를 받은 건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일 수도 있고 정말 오랜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원대로 먹을 걸 받아서 어떻게 됐다?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주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시려고 하는 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원하는데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실력이 안 돼서,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융통성이 없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원하는 걸 못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원하는 거는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요거는 해주고 요거는 안 해주고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계속 만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딱 한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충분한 대가 지불을 하셨지 않습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 군중들이요, 얼마나 많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야, 예수님 대단하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 일제 치하에서 광복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로마 치하에서 로마 속국에서 드디어 해방될 수 있는 날이 오겠구나. 이분을 우리 왕으로 임금으로 삼아, 막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15절 오늘 우리 1, 2 여선교회 권사님들 읽어주셨는데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큰 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땐 그게 큰 돌이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하고 급한 게 아니었던 거지요. 본인이 왕이 되는 게, 임금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급한 일이 예수님은 아니셨다는 거죠. 주변에 배부르게 먹은 많은 사람들은 이게 큰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이게 중요하고 아주 급한 건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모든 명예와 인기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셨을까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 하나씩 정하세요. 뒷산, 앞산, 또 여기 무슨 산이더라? 네? 네, 건지산. 건지산이 생각이 안 나. 네. 이렇게 산 하나 정하셔서 올라가셔야 된다는 얘기가 죄송한데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산책 삼아 운동하시냐고 가시는 거고요. 여기서 산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교회에 오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집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가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한테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었어요. 이게 큰 돌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인기와 명예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예를 택하시고 인기를 택하셨으면 왕이 되려 하셨겠지요. 그게 중요하고 급한 거였으면 그걸 택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인생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조급해서 허둥지둥 되는 거죠. 어떡하지?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어떤 게 더 급한 거지? 왜 모를까요? 왜 이게 분별이 안 될까요? 성경을 더 보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장소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이게 급한 거구나. 이게 급하지 않은 거구나.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잘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도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내려오셨을까요? 안 내려오셨을까요? 당연히 내려오셨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따로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합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말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처럼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만나신 다음에 예수님처럼 다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면서 해 나가시는 거죠. 직장에 가십시오. 주변에 이웃들을 만나세요. 안 믿는 사람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을 완전히 분리해서 넌 안 믿는 사람, 난 믿는 사람, 넌 나쁜 사람, 난 좋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살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요. 거기서 중요한 일을 찾고 거기서 급한 일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눈에 띄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으로 보는 건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중요하고 급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중요하고 급한 게 헷갈려요.
이건가 저건가. 올림픽 사격 선수 매튜 에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총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기 직전이었습니다. 몇 발이나 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발이 남았는데 이 한 발은 그냥 관역에 들어가서 그냥 1.2점만 맞아도 점수 차이가 2등하고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냥 무조건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가다듬고 숨을 멈추고 관역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정중앙에 탁 맞힌 거죠. 금메달 땄구나. 그런데 이상하죠?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옆에 사람 관역에다 맞춘 거죠. 이거 어째요? 큰 실수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정작 중요하고 급한 걸 잘 모르면요, 열심히 잘 산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역을 맞추는 거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격 솜씨는 참 탁월했는데 방향이 틀렸죠. 세상에는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운운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급하다, 이게 더 급하다라고 얘기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막 전전긍긍해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막 초조해하지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2021년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을 보내면서 그러한 나날들이 있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좀 분별력이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다 아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고쳐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굉장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선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기도하시러, 하나님 만나러 가신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만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일, 이게 좀 필요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목사님이 좀 알아서 잘 하셔서 은혜롭게 말씀 준비해 주시면 좋지요. 물론 그건 저에게 해당하는 거겠죠.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더 시간 내서 짬을 내서 기도하려고 하시고 일부러 더 찬송하려고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그 길이 있으세요.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길이 있거든요. 그 인생의 길에 제가 탈선하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기차가 가다가 탈선하면요, 그 선로를, 그 기찻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차가 막 뒤집어지겠죠. 탈선하면. 그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도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탈선은 위험한 거예요. 요 정도 조금 일탈, 조금인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인생은 내가 살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주 사소한 거에 우리가 이 사단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슬쩍 빨려 들어가 보면요, 그 다음에는 헤어나올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말에 특별히 여러 모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코로나인지 저런한지 해도 모일 분들은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임들 가실 때 여러분 가셔서 그 모임의 성격을 잘 알고 불필요한 모임들을 절제하시고, 그렇죠? 불필요한 만남 가운데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막 요란 떠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 여러분 같이 껴서 같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 네.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에서 기도하세요. 네.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되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도요, 못된 말, 나쁜 말, 불평하는 말 이런 거 막 이야기할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지요. 그 현장이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